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오늘은 회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시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막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연구했던 분들이 이 시기라는 죄를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시기라는 죄는 가장 야비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잔인한 죄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뒤에 돌아서서는 미워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축하한다고 말하는데요, 뒤돌아서면 그 사람을 흘겨보기에 바쁜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는 보통 보는 것과 관련된 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요, 이 시기가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사울왕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데, 이제 사울왕이 알다시피 다윗을 얼마나 많이 시기했습니까? 근데 그랬더니 사울왕이요, 다윗을 주목해서 보았다고 하는 말이 있죠. 사무엘상 18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나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후에 다윗이 사울의 군대의 장이 되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굉장히 많이 출전하게 되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지어 불렀냐면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왕이 이제 천천밖에 안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이나 넘게 죽였다는 그런 말이겠죠. 근데 그런 노래를 이제 들으니까요, 사울왕의 빈정이 제대로 상해서요, 그날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주목해서 봤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목해서 보는 말이요,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말이냐면 질시가 가득한 눈으로, 그러니까 시기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시기는 이제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테의 신곡의 연역편을 보면 이 시기를 이제 눈과 관련돼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시기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 눈꺼풀에 굵은 철사를 꿰매어서 이제 그렇게 다니게 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눈으로 시기했으니까 이제 눈으로 심판받게 한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요, 시기하는 눈으로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더욱더 그래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독한 죄냐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슬퍼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잘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요, 시기할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시기가 들어오면 같이 기뻐하지 못합니다. 특별히요, 나랑 가까운 자들이 어떻게 성공하면요, 그 시기가 더욱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시기는요, 이 말은 이 시기가 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인데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 성공하면 배가 아파요. 최초의 살인도 사실 그렇게 일어난 거죠. 형제들 사이에 최초의 살인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인데요, 아담 부부 사이에는 이제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첫째 아들인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둘째 아들인 아벨은 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벨의 예배만, 제물만 받아주셨다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아벨의 예배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어떻게 가인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냐면요, 바로 믿음 때문이랍니다. 그 믿음이 있었더니 그가요 의롭다고 인정받았고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그렇게 받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믿음이라고 남아 있는데 이것을 또 엉뚱하게 해석하기도 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기가 역시 최고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아니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고요. 아벨과 가인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드렸느냐가 사실은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예물을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인은요, 이렇게 자기의 예물이 안 받아졌으면 무엇을 먼저 돌아봤어야 되냐면 자기의 믿음부터 돌아봤어야 했습니다. 근데 가인이요, 자기의 믿음은 돌아보지 않고요, 아벨만 시기했던 거죠. 그리고 그 시기심으로 결국에는 자신의 그 동생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이렇게 시기심이 생기면요, 가장 가까운 형제도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또한 시기심이 있으면요, 동생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누구 이야기냐면 요셉과 그 형제들 이야기죠.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 있었는데요, 근데 그 야곱이 안타깝게도 요셉만 특별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이 낳은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느낌적으로는요, 거의 장자와 같은 그런 아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아들이 하필요, 그 어머니가 또 하필 빨리 죽어버렸다는 거죠.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너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베냐민과 그 요셉이요, 정말 그 가정 안에서 천덕꾸러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더 눈이 갔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편애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얼마나 편애를 받았던지요,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라는 그런 구절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형들이요, 요셉을 얼마나 많이 시기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당연하죠. 사실 그 형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그 형들의 죄는요, 자신들의 어머니가 그 아버지에게 별로 사랑받지 못한 그런 죄이겠죠. 또 자신의 어머니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죄일 겁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절대로 죄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그 형제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로부터 소외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요셉이 너무 밉고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결정적으로 폭발시켰던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또 자랑을 해요. 근데 그 꿈속에서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그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을 한 겁니다. 가뜩이나 아버지로부터 소외받으며 살고 있었는데 요셉의 꿈이 그들을 더욱더 그렇게 화가 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광야에 있는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했고요. 근데 다행히도 정말 그 몇몇 형제들의 양심이 요셉을 살리게 되죠. 그냥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냥 노예로만 팔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시기가요, 자신의 형제를,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시기는요, 심지어 사위도 죽이고 싶어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 이야기냐면 이제 사울왕 이야기였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 모습에 이제 사울왕에게 시기심이 들어갔고요. 심지어 얼마나 많이 시기심이 들어갔는지 그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요, 광야까지 쫓아가는 그런 아주 정말 웃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정말 웃기는 일인데요, 어마어마한 집착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사위가 뭐라고 그 사위 죽이겠다고 광야까지 쫓아갑니까? 사실 광야에 가는 것은요,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가면요 물이 없어요. 광야에 가면 그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래밭이잖아요. 걷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사위를 하나 죽이겠다고 그 시기심에 그런 살기 힘든, 정말 걷기도 힘든 그 광야까지 그 사울 왕이 쫓아갔다는 겁니다. 시기심이요, 그로 하여금 그런 집념까지 만들어냈던 거죠. 시기심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기가요 정말 가장 잔인한 죄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근데요, 왜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가까운 사람은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가까운 사람들을 그렇게 시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심리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분석해 보니까 우리들에게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모방 욕구가 있대요. 가까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요 똑같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내 형이 뭘 갖고 있으면 내가 가져야 돼요. 내 동생이 뭘 했으면요 나도 해야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나도 사야 되고요. 내 친한 친구가 집을 사면 나도 사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방 욕구는요 우리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감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요 다 다르게 창조하셨잖아요. 실제로 우리들을 다 보면요 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생김새는 기본이고요, 은사가 다르죠. 능력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들도 다르고 여러모로 정말 다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다 다른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해요. 참 신기하죠, 그죠? 다 다른데 다 똑같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다 똑같은 것을 가져야 될까요? 정말 그 사람이 그 차를 사면 나도 그 차를 사야 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거기에 집을 샀으면 나도 거기에 꼭 집을 사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절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정말 지나친 집착이고 지나친 욕심입니다. 게다가 우리가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하는 그 대상에게 사실은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네들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네들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시기심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도요 알아봤어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구나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예수님이 끌려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빌라도도 바로 알아보았던 겁니다. 이렇게 시기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들 가지고 죽으라고 던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시기해서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 고난들이요 반드시 우리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시기에 대한 부메랑을 받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자로요 역사에 영원히 박제되어서 남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저주받을 자로 박제되어서 남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도 동생을 시기하다가 역사에 첫 번째 살인자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가인은요 다른 사람들을 무서워하며 평생을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도 죽이면 어떡하냐, 너무 무섭다 라는 그런 말까지 해요. 그렇게 가인은요 평생을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죽어야 했습니다. 또 요셉의 형들은 어떠합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정말 요셉을 만날 때까지 평생을 죄책감에 지내야 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시달렸던지요. 어려운 일이 생겼더니 바로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42장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르우벤이 하는 말이 지금 자신들이 그 요셉의 핏값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조금 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요, 그들의 잘못들을 그렇게 항상 떠올려야 했다는 겁니다. 또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치게 했던 사울왕은요, 결국 그 전쟁에서 적군의 손에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일 싫어하는 자살을 사울왕이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시기 때문에 결국 구원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를 시기하면 결국요, 그 모든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어떤 분들을 보면 못 알아들어요. 끝까지 시기를 합니다. 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망하는데도요, 끝까지 시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도 나와요. 어떤 두 친구가 있었대요. 한 명은 욕심이 많았고 한 명은 시기심이 많았답니다. 근데 두 친구가 어느 날 왕을 만나게 되었고, 그 왕이 그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대요. 만약 너희 중에 한 명이 요청을 하면 무엇인지 다 들어줄 건데 단 옆 사람에게는 그 요청한 것의 2배를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었대요. 이 말에 시기심이 많은 그 친구가요, 나서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먼저 요구를 하면 상대방은 2배를 받는 거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나서지 못했대요. 근데 욕심이 많은 친구도 나서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말하면 다른 친구는 또 더 얻는 거잖아요. 욕심이 또 생기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머뭇거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왕이 그럼 아무것도 부탁할 게 없으면 그냥 가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그 시기심이 많은 친구가 이렇게 요구했대요. 임금님, 저의 왼쪽 눈을 빼주세요. 그런 말을 했대요. 친구가 자기보다 더 많이 갖는 것,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갖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가 하나 잃고 상대방은 2개 잃는 것이 낫겠다는 거죠. 친구의 두 눈이 더 상해서 자기보다 더 불행하게 되는 것이 자기가 보기에 더 낫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와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근데요, 시기심에 빠지면 자기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안 좋게 만들려고 자기가 저주받는 것까지 그렇게 감수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심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기심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을 보고도 좋다고 말을 못해요. 좋은 것을 보고도 나쁘다고 하게 되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포도를 먹고 싶은 여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 포도가 너무 높게 달려있는 거죠. 포도를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우가 포도를 못 먹으니까 그 포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이 포도는 신포도야. 어차피 먹어봤자 소용이 없어. 이런 말을 하고 다녔대요. 근데 시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도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이제 못 가지니까 뭐라고 말하고 돌아다니냐면, 이거 별것 아니야. 가질 필요 없어. 쓸모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그렇게 다니더랍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마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못 가질 것 같으니까 괜히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평가절하하며 내가 한 일만 대단한 일이야 라고 스스로 막 부추기는,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시기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요, 시기에 빠지면 좋은 것들을 보고도 좋다고 말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기심을 정말 잘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시기심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시기심을 잘 극복해내려면요, 첫 번째로 일단 자랑질을 덜 해야 됩니다. 자랑질이 보니까요 시기심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으면요 먼저 나오는 것이 자랑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랍니다. 근데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기심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막 자랑질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뭐고, 자기는 이런 대단한 일을 해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말하면서 자기 것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막 깎아내리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어보드린 말씀에 따르면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자랑질을 해야 되냐면 그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시기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랑질을 별로 하지 않아요. 시기심이 없다 보니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어도 별로 거기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그래요. 시기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그 브랜드에도 관심이 없고요, 또 그 사람이 어떤 차를 몰고 있는지 차 브랜드에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또 그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걸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시기심이 생겼어도요 자랑질을 하지 않으면 그 시기심이 금방 또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랑질만 하지 않아도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랑질을 하잖아요. 그럼 자꾸 우리가 후회를 해요. 참 신기해요. 자랑질을 하고 나면요 우리에게 후회가 와요.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이렇게 자랑질을 하다 보니 돌이켜보면 자꾸만 후회를 하게 돼요. 사실 저도 이렇게 자랑질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뭐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저도 가끔 보니까 제가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내가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냐고, 제가 보니까 그런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주일에도 이제 동네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런 자랑질을 했어요.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산호세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이제 어떤 음식점에서 산호세 목사님들 좀 대접하고 싶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이제 여기 지역에서 이제 지역을 섬기는 목사님들과 같이 가서 이제 식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막 자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아냐고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목사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자랑질할 거면 끝나고 커피 사라고. 근데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한 대 탁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요 본의 아니게 자랑질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돌아오는 게 사실은 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자랑질을 하지? 예전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만 자랑질을 할까? 근데 보니까 왜 이렇게 자랑질이 자꾸만 나오냐 봤더니요, 제 안에도 보니까 어떤 시기심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제가 자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특별히 이민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민자들 안에 시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민자들이요 자랑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요 교회 와서 자기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보면 상대방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막 서로 막 자기 자랑질 하느라 막 정신이 없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시기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 때문에 다툼과 분쟁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요 남들 앞에서
자랑질하면 안 돼요.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자식 자랑할 것 같으면 돈 내고 하라고. 그죠? 아주 중요한 규칙이에요. 자기 자식 자랑할 것 같으면 돈 내고 해야 돼요. 손자 자랑할 것 같으면 커피 쏘셔야 돼요. 우리는 자랑질할 것이 아니라요,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시기심으로부터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요, 이 시기심을 없애려면 뭘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다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잘 믿어야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형제분들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에게는 모두 비슷한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이렇게 먹을 것에 욕심들이 많대요. 형제들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래서 맛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또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으려고 한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요, 그 맛있는 것을 혼자만 먹으려고 몰래 숨겨놓고 먹는 분들도 있답니다. 근데 혼자 크신 분들은 또 안 그렇대요.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자기 혼자에게 다 있다 보니 그 정도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그러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요, 혼자 커도 욕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혼자 커도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거 내가 안 챙겼다가 누가 다 챙기면 저 좋은 것 다 빨리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그럼 자기 못 가지면 어떡하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 떨어질까 봐 자기가 좀 먼저 빨리 챙겨야 되겠답니다. 근데요, 그분이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다 충분히 누리고도 남을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 사람도 받을 수 있고 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가질 수 있고 나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고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은 쪼개어 나누어도 그 양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다라는 말을 했죠. 좋은 것들은요, 쪼개면 쪼갤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절대로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기쁨을 보면요,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줄어듭니까? 아니요.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는 겁니다. 감사도 나누면 그 감사가 배가 되고요, 행복을 나누면 그 행복도 배가 됩니다. 이렇게요, 좋은 것들은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이미 충분하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양이 정해져 있어서 나는 못 받고 저 사람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만 내가 그것을 취해서 혼자만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혼자만 불행해져요. 꽁꽁 싸매서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불행한 겁니다. 꼭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시기를 없앨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들을 잘 보지 않는 겁니다. 대신 내 손에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시기가 보니까 왜 자꾸만 생기나 봤더니요, 자꾸만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걸 봐요. 내 손에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 걸 보고 다른 사람 것을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몇 달란트 받았냐가 아니에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누가 몇 달란트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로 얼마를 남겼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으로요, 그냥 남기면, 얼마를 했든지 아무튼 남기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모두가요,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덜 받은 사람들이요, 더 받은 사람 쳐다보고 시기할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덜 받았다고 자신의 뭐 그런 것들이 안 좋다고 이렇게 실망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요, 내 손에 있는 것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손에 있는 거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받았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면 이미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시기를 없앨 수 있는 그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될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회복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사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근데 왠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요,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바로 저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정말 당황스럽게도 성도님들이 잘 되면 배가 아프대요. 참 신기하죠. 성도님들이 좋은 차를 사면 자기도 그 차를 사고 싶대요. 성도님들이 좋은 집을 사면 자기도 그 집이 사고 싶대요.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도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잘 될 때마다 그렇게 배가 아프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근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분과 교인들이 하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기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사실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이 땅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그것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우리 안에 절대로 시기심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가 되면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데 어떻게 우리가 시기심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인데 어떻게 누구 한 사람만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과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면 됩니다. 그 생각만 가져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시기심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30절 말씀인데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뼈가 썩는답니다. 당연하죠. 뼈가 썩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드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까운 사람을 그 시기 때문에 파괴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나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정말 절대로요, 가까운 사람들을 시기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시기심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시기심 버리고, 지워버리고 우리가 하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기할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함께 감사해야 됩니다. 함께 좋아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